특강을 무척 영광입니다. 예. 저는 종교학을 하면서 동학의 용담유사를 비롯한 한국 신중매 가사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오늘은 이제 유교와 도교를 통해서 어떻게 동학을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오프라인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3분 오셨고, 이제 온라인에는 한 20명 가까이 보이시네요. 예. 자, 죄송한데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하시면 안 될까요? 예. 먼저 해주세요. 그냥 편하시게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냥 그 공학을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종교 자체를 문화로 이해하는 거. 예. 역사와 굉장히 오늘 강의대로 이런 모든 철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성함을 제가 못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창식입니다. 저기 공학의 깊이를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입니다. 예, 있을 유자는 아니죠. 말미암은 유자. 예. 저도 유물성 선조 사상과 오늘 직분을 이어서 군대 신학께서 공학을 창제하신 더 깊이 신뢰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분들도 하나 다 들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많으셔서 오프라인에 계신 분만 일단 소개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관계로, 유교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줌에 계신 분들. 네, 잘 들립니다. 들려요. 화면에도 공유가 잘 돼 있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예. 일단 공학의 천하고 유교의 천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유교의 천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는 하늘이다. 예. 거는 하늘이다. 그렇게 아버지라 이른다. 보는 땅이다. 그렇게 어머니라 이른다. 예, 좋습니다. 예, 뒤에 우리 최창식 선생님. 예,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알아자면 나오는 것. 예, 선지지 대도갈생 낳는 것이다. 예, 허유 선생님. 예.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하는 나는 유망한 존재로서 하늘에 썩들어 있다. 예, 권칭부, 권칭모, 여자마건, 내호년 중처. 장제의 그 서명이라는 유명한 글에 나오는 말이죠. 또 서명에 민호동포, 무로여야, 민가 백성들과 나는 동포이니 물과 나는 함께한다. 그래서 그 물건과 역시 사람을 함께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주역 아까 처음 읽을 때 주역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을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는 관점은 유교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낳는 것에 있는데요. 이렇듯 인간을 낳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말하자면 낳는 것이다. 이 말에서 잘 드러났고요. 서명에서도 하늘과 땅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부모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 유교에서 흔히 말하는 만물일체, 무라일체 이런 사고는 우리가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같은 부모를 둔 데서 기반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사친과 같이 하늘을 모셔야 한다. 사천. 이 사는 일사자지만 이제 모실 사자, 섬길 사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친이 사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친이 어떻게 사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는 장제의 서명에 대해 설명하며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으로 인하여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밝힌다. 이 성악집도에 나온 말이죠. 퇴계. 그래서 여기에서 성악집도에서 이런 주자의 말을 언급을 하고 그 밑에 사람이 하늘과 땅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라는 쌍봉요로의 주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유교의 만물일체, 무라일체의 사고는 천지라는 같은 부모를 둔 데서 기반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친과 사천의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예, 좀 긴데요. 한번 우리 김명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무진육조서입니다. 교회 직관, 무진 육조소. 가만히 생각건대 천지의 큰 법은 생이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천지에는 온갖 생물이 빼곡히 모여 있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작든 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 덮어주고 아껴줍니다. 하물며 모습이 작고 가장 신령하여 천지의 핵심이 되는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이 마음이 있으나 스스로 베풀지는 못하고 반드시 가장 신령한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성스럽고 밝고 으뜸으로 어지르며 거기 신과 인간의 조화될 사람을 특별히 권해하여 임금으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길 것을 부탁하여 인애의 정치를 행하게 합니다. 이미 명하고 도와주어 사방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게 하고서도 혹시라도 태만하여 소홀해지는 데서 환란이 발생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또 이른바 제2로 변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뒤에 최창 선생님 그 다음으로 읽어주시죠.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신은 생각한데 임금의 하늘에 대한 관계는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좋아하면 자식은 두려워하고 덕을 닦으며 항상 품에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정성껏 하여 효도를 바치면 어버이는 그 정성과 효성에 기뻐하며 그하여 좋아했던 일도 아울러 풀려 흔적이 있게 됩니다. 예, 허유 선생님.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일만 정하여 때만 두려워하고 덕을 닦으며 반성하고 나머지 일은 여전히 제 멋대로 한다니 그들을 다하는 것을 오히려 하는 것이니 어떻게 어버이의 노여움을 풀고 어버이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나 바라보는데 전하께서는 어머니 섬기는 마음을 이루며 하늘 섬기는 도를 다하시 덕을 닦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없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진년 1568년 선조가 17살의 어린 나이를 즉위했을 때 이미 퇴계가 68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선조한테 6조목으로 된 무진육조소를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이 무진육조소에서 하늘을 부모로서 보는 관점을 퇴계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그는 인간을 낳는 하늘을 우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인간의 부모와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임금의 하늘에 대한 관계는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관계와 같다. 라고 이제 붉은 글씨로 제가 강조해 놨는데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하늘을 대할 올바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부모가 노하더라도 자식의 두려워하며 반성하여 덕을 닦음, 공고수신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풀릴 수 있듯이 하늘의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못되게 굴면 화를 내시지만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잘하겠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러면 어버이의 화가 풀리듯이 하늘도 임금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그렇지만 임금이 잘못하면 제의를 일으켜서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걸 이제 일으켜서 견책을 하는데요. 이걸 청견설이라고 하는데 공중서의 제의, 청견 이런 걸 연결이 되죠. 하지만 임금이 유교적 수양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러한 제의가 풀리고 어버이가 마치 풀리듯이 그렇게 하늘도 인간에 대해서 풀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보여줍니다. 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음성이 이제 강의자분들 읽으실 때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어떠신가요? 여기 분들이 안 보이시고요. 네. 예, 예. 제가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험적으로. 그래도 안 들릴까요? 예. 아무래도 저만 읽으면 좀 심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예. 예. 하여튼, 정 안 들리시면 이따 바꿔볼 텐데, 한번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이크 열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교의 천은 침묵하는 천인데요. 말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주지 않는 그런 침묵의 천인데, 논어의 양화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천하언제, 다시행언, 넘어가요. 자왈, 천하언제,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제. 이 공자의 말씀인데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 안에서 사계절이 운행하고 만물이 생장하건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하늘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장으로 그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자 만장상편에 나온 얘기인데요. 현여지자 순수년 명지호. 하늘이 여기서 줬다는 거는 그 배경이 뭐냐면 요임금이 이제 순임금한테 천하를 선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었다고 하는데 천하를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하고 요 만장편에 만장이 물어봐요. 공자한테. 그래서 공자의 대답인데요. 하늘이 순에게 천하를 주었다는 것이 순수년, 직접 자상하게, 그러니까 하늘이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말해줘서 그렇게 명한 것입니까? 라고 만장이 물어보니까 공자가, 공자죠. 왈부, 선불언, 이 행여사, 시지이이. 그렇지 않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행동과 일로서 단지 그것을 보일 뿐이다. 아까 그 논어의 말씀이랑 공통되는 측면인데요. 유교의 하늘에서 선은 직접 이제 인간한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서 자신의 움직임과 그런 것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말하지 않는 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에 대해서 성인들이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 들으실까요? 김명준 선생님 한번. 유교의 천관과 성인, 침묵하는 천에 대한 성인의 역할. 성인은 절실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늘은 친절하게 타일러 줄 수 없으니 하늘이 비록 성공을 알려주어 행하도록 권장하고자 해도 할 길이 없고 또한 실패를 알려주어 못하게 저지하고자 해도 역시 할 길이 없다. 성인이 이를 안타까워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땅을 입어 살피며 하늘의 밝음을 이어서 그 명령을 청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기뻐서 책상을 치고 일어나며 나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다. 예. 이에 손으로 땅에 그림을 그려
흙과 짝수로 굽되고 부드러움의 형태를 숨고서 이것은 하늘, 땅, 물, 불이 변화하여 만물을 낳은 현상하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다가고 물러나며 구별하고 성장하는 형태를 삼아 이것은 다시의 형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써야 되네. 그 방문하는 것을 얻으면 믿음을 붙여 이것은 말이 저것은 꿀이다. 이것은 수레요 저것은 현실이다. 이를 기록하여 법식으로 삼고서 여기 그 명칭에 의하여 쓰시기를 바란다. 비록 사람이 세운 명칭이요 하늘이 실제로 품은 것은 아니지만 하늘이 진실로 나의 동성을 뜻해서 이를 알려주고자 한다는 더욱 내가 이름 붙인 것에 의거하여 이것의 힘을 이루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글만 보면 어떤 글인지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산 정약용의 역론이라는 글입니다. 역에 대한 자기의 논의를 밝힌 글인데요. 아까 천은 어떤 천이라고 했죠? 예, 침묵하는 천, 말하지 않는 천인데요. 그러면 성인은 하늘의 뜻을 어찌됐든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다산의 답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절실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늘은 친절하게 타일러 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사람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해. 이렇게 권장하고자 해도 하늘은 그 길이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또, 야, 너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하지 마. 해도 역시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이 하늘이 말해서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겨우 탁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나한테 방법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주역입니다. 그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인데요. 주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64개를 통해서 64개 합 384 효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점을 치는 거는 뭐 이렇게 죽책을 써갖고 11,520개 죽책을 써서 그거를 여러 번 던져갖고 효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의 64개 중에 한 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변효가 나오면은 한 효사를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역의 점 보는 방식인데, 사실 하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해 줄 거야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만약 이렇게 내가 한다면 비록 사람이 세운 명칭이고 하늘이 실제로 삼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하늘이 진실로 나의 정성을 살펴서 이를 알려주고자 한다면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 주역 그 방식대로 이에 의거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쓰임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조금 아리송하죠? 예. 이를테면 주역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데요. 이를테면 숫자라고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있어요. 1부터 2까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1이 나오면은 하지 마라. 2가 나오면 해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미리 하늘이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늘이 내가 이렇게 삼을 겁니다 하고 이제 방식을 삼으면 앞으로 내가 할지 말지를 2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늘이 이제 나한테 드디어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주역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런 얘기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예. 자, 그래서 성인은 말하지 않는 하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늘을 관찰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이제 상상을 해내는 건데요. 이것이 옛날에 유교의 천과 성인이에요. 말하지 않는 천이고 어찌됐든 그걸 살펴서 그걸 백성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성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학에 와서는 이런 성인관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동경대전 포덕문입니다. 예, 포덕문 익숙하실 텐데요. 예, 한번 1번 읽어주시죠. 저 일찍부터 봄과 가을이 가라들고 사시가 성하고 쾌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느님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화로 알려니 예, 책장 19행. 그런데 후부터 성인이 나서 이런 성신과 천지도 그런 분도 정하며 선도의 떳떳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바쳤으니 있는 천명을 공경하고 그를 따르는 이야. 예, 허유선. 그러므로 사람은 가지고 큰 도덕을 이루었으니 너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다.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인자가리요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그동안 하기 아니오. 예, 4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위심하여 선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선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은, 이 포덕문의 말은 우리 항상되는 순환적인 이 운행이 있죠. 봄, 가을이 갈마들고 사시가 성세하고 옮기지도 아니고 바뀌지 아니하는 이 항상적인 운행이 하느님의 조화죠. 하느님의 조화로 인한 것임에도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무의야로만 알고 손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저런지 조화를 부리는지 어쩐지 백성들은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인의 역할이 나오죠. 오제 이후에 성인이 나서 1월 성신과 천지도수를 관찰하고 글로 적어내서 드디어 천명을 공경하고 하늘의 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따르게 되었음을 이번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성인은 일종의 이제 얘기한 문화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늘의 뜻을 성인이라는 문화영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글로 써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한테 후대로 전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에서는 그래서 성인은 뭐 요순, 뭐 조공 이런 전통적인 성인들이죠. 그렇지만 꼭 이제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근래에 오면서 3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인을 통해서 도덕을 배워 군자가 될 수 있고 또 백성에서 또 성인이 될 수 있었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3번에선. 4번에서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청과 성인의 기본 전통적인 유교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사람들이 각자 위심, 자기만을 위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발바를 모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의 역할이 여기서는 퇴조가 돼 있고요. 현재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보다 일종의 못한 세계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 성인관이 퇴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의 사이에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왈 1세진 하불경 천주야 온 세상 사람들이 어째서 천주 하늘님을 공경치 아니합니까? 왈 임사오천 인지상정 죽음에 임해서 하늘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그런 상상된 마음인데 뜻인데 명례제천 천생만민 고지성인지 소위 이 상금미류 그래서 명이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고 하늘이 만민을 낳았다 내었다 하는 것은 고지성인 옛 성인이 하신 말씀으로 상금미류 지금까지 미뤄오는 것이나 그러나 역접이죠. 사연 비연지가 미지 상연지 고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비연 그래서 자세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명례제천이니 천생만민이니 성인들이 다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성인들이 얘기는 했지만 진짜 그럴까? 이런 긴가민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인의 역할이 지금 퇴직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용담유사 교훈가에서도 나타나죠. 선생만민 하였으니 필수기직할 것이요 명례제천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그래서 동학은 결국 이런 유교의 말씀이 있었지만 유교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그 면모를 일신해서 새롭게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들리도록 하는 역할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새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지만 동학의 경우에는 유교의 옛술을 동학이라는 새 부대에 담는 방식으로 그런 적응의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갔고요. 어떤 일정한 연속성상의 유교와 동학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묵하는 천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 이건 한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침묵하는 촌에서 말하는 촌으로의 변모.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산뜻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언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자, 원문 한 번만 그래도 포덕문이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4월 심한신전 질부득 집중 엄부득 난상지대 유아선어 호리비중 경기 탐문즉왈 물구물공 세인 위하상제 여부지상제야 문기소연왈 여영무공 고생녀세간 교인차법 무리무리. 예. 그래서 지금 드디어 경신년에 천이 말하지 않던 천이 쏜 최재훈 선생님한테 말하는 모습이 이제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뒤에 노낙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최창익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침묵하는 천에서 말하는 천으로의 변모. 내 또한 두렵게 여겨 가난롭게 태어난 것을 떠날 즈음에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반대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으되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오히려 이상해져 수신경기하고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요? 선지는 알아서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역송연, 지유한 생만지제, 신다전환, 외유점령지기, 내유강화지교, 지지불견, 청지불문, 심상괴야, 수심정기문할, 하위야견야, 왈, 오신즉 여십냐, 인하지지, 지천지 무지귀신, 귀신자, 오야. 예, 논학문인데요. 그래서 기존 유교의 입장에서 천과 인과는 굉장히 소극적인 관계에 있었죠. 천은 말하지 않고 성인은 그런 천을 관찰해서 어찌됐든 이치를 도출해내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1860년 경신년에 천 상제는 먼저 인간 수훈한테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묵하는 천에서 말하는 천으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이 변하면 성인의 역할 또한 변해야 될 텐데요. 예, 한번 허유 선생님이. 예. 동학의 천관의 변모와 성의 역할, 그 까닭을 읽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소도로서 사람을 가르치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그 형상은 공인이 나의 연구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 또한 상생하여 복을 지나야 된다. 예, 포덕문인데요. 제가 원문 한 번만 해볼게요. 문기소여왈 여영무공 고생여세간 교인착법 무리무리 왈연즉 서도의 교인호 왈불연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태극 우형궁구 수화차부 제인질병 수화주문 교인유야 즉 여역장생 호덕천하이. 그래서 동학에서 천은 자신이 상제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최재호를 선택해서 스스로 가르침을 말로써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순수년이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하나하나 자상하게 타일러서 말하는 거는 유교의 천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순수년,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타일러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교에 말하지 않는 천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택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천이 됐고요. 여기서 선택받은 이는, 여기서는 이제 수은 선생님이죠. 이는 성인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영부를 받았고 주문을 받았는데 그 명을 내리죠.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라. 이 나를 위하게 하라 라는 게 사실 제일 핵심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성인의 역할을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님을 위하게 하라, 모시게 하라, 부모와 같이 섬기게 하라, 이런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고 여영무공, 나 또한 공이 없다 라고 말하는 하늘의 명을 드디어 인간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천이 변하니 성인도 변하게 되죠. 용단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운수 기장하다.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미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운수로다. 예, 그런 모습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수호는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제, 요거는 이제 도원기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상제 우알, 여즉 오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위야, 호부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선생, 경교, 호부. 선생님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상제 우 교활. 상제가 또 가르쳐 말하기를, 재수 백이상호. 상은 이제 재상이죠. 너는 백이재상을 재수받겠느냐? 백이재상이니까 이제 관직에 있는 그런 재상은 아니고 이제 민간에서 제야에서 그런 활동하는 그런 일종의 관직은 없는 그런 재상이 될 텐데요. 백이재상을 재수받겠느냐? 선생다발 이 상제지자 영이 백이상호 상제의 아들로서 어찌 백이재상이 되겠습니까? 상제왈 여불연즉 수와 조화 받지 않겠다면 나의 조화를 받아라.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까 하늘과 인간이 일종의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관계는 사실 유교에서는 나오긴 나왔었죠. 나오긴 나왔는데 관념적으로 그게 과연 그런가? 사연 비연지간,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그게 진짜 그럴까? 하는 점이 이제 유교의 그런 성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여기서는 직접 얘기하죠. 아주 넌 내 아들이야. 날 아버지라고 불러. 뭐 호보형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호보를 얘기하는 그런 천의 모습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수호는 하늘이 아버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모 자식 관계로서의 모습이 논학문에서 시천주 주문을 설명하는 데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주자, 논학문에 나오는 말이죠. 주자,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 주라는 것은 시천주의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처럼 섬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주 자를 붙이면 뭐뭐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으로 붙이라는 얘기예요. 존칭의 뜻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수은주 하면은 수은 선생님, 선주 하면 하늘님, 이런 식으로 그 님자, 이런 존칭의 전미사라는 얘기죠. 주라는 게. 그래서
근데 그 줄을 왜 붙이냐 그러면 여부모 동사자다. 부모처럼 하늘을 섬기라는 뜻에서 모모님이라는 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처럼 하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수훈의 첨부, 하늘 아버지로서의 그런 성관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번 예, 김명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수훈의 첨부건 대세주가 대신사에게 이르기를 우리 돈은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를 받아 무의이화하는 것이다. 하늘 섬기길 부모 섬기듯이 할 것이며 사람 섬기길 또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하였다. 여러 과목을 정해놓고 입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준행케 하였다. 제1은 청수로 정성을 바칠 것이며 제2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하늘에 고할 것이며 제3은 출입할 때 하늘에 고하되 이정과 동자 그리고 말한 것까지도 모두 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수도의 첫 길이다. 예. 이거는 이제 천도교자료는 아니고 시청교 종역사라고 해서 시청교 쪽에서 시청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친일적인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낸 역사서입니다. 시청교 종역사인데요. 네, 친일 생각을 했다고 해서 꼭 그쪽의 책을 믿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역시 학문의 한 자료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수와 식고 등을 비롯해서 하늘에게 일상의 일들을 구하는 게 하늘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섬기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 집 나갈 때 저 집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언제쯤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잘 드세요. 아버지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늘에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강의 시작할 때도 신고하고 시작을 했지만 먹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늘한테 고하는 게 결국 하늘을 부모 섬기듯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 청수도 나오지만 천지신명한테 이제 정화수 떠다 놓고 그런 빌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역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알 수가 있겠고요. 식구가 그래서 굉장히 하늘 섬김에서 중요한데 해월신사 법서를 보게 되면 식구는 살아계신 부모를 효양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니 식구의 이치를 잘 알면 보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식구가 우리가 좀 되게 범연한 것으로 넘겨버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늘을 부모로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을 동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구, 신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이고요. 예, 요거는 차창식 선생님 한번 읽어. 세월의 천지 부모가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임이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와 유제를 살펴보면 인사의 하셨으니 존칭하여 부모처럼 그런 것은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이유. 수은 대선생님께서 비로소 통명하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래를 허유 선생님. 예, 선성이 성경의 하는 신체 발부를 주님에게서 받은 은행한 사람, 천지에게서 받은 근본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까닭에 선성이 어찌 알지 못한다 하니 때에는 그 때가 있고 은혜는 그 운이 있어서 먼저 미래의 표를 발설하지 못하여 그러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칭해서 부모처럼 섬긴다 하늘을
그 말은 어떤 거라고 해요?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고 수은 대선생님께서 비로소 창명했다. 그래서 하늘을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월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학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생각을 해왔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은 선생님이 발견한 가장 큰 도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옛 성인이 밝히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까닭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선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때에는 그 때가 있고 운에는 그 운이 있어서 시유 기시, 운유 기운, 운에는 그 운이 있어서 먼저 미래의 도를 발설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었다. 사실 유교에도 그러한 말씀은 있는 거잖아요. 천지부모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정확히 이제 얘기 못한 것은 미래의 도를 옛 성인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수은 성인에 와서야 수은은 이제 동학에 있어서 성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인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얘기가 된 것이다. 창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천지부모가 아까는 이제 수은의 천부관에서 대해서 봤다면 해월의 천지부모관, 곧 하늘도 중요하지만 땅에 대해서도 역시 어머니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명준 선생님 한번. 예, 뒷장에 천지는 곧 부모요.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처음부터 사이가 없느니라. 예, 뒷장에. 부는 곧 천지라. 천지가 하지 못하면 이는 하느님이 싫어하나니 싫어하면 하를 주고 또하면 복을 내릴 것이니 아내가 화수는 것이 되도록 더욱 힘쓰는 것이 어떠하리요. 예, 부하부수는 우리 부모의 제일 중입니다. 그를 통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지. 내외가 사순하고 사순치 못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부모하고 천지가 같은 것이다. 천지나 부모나 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부도 천지다. 부모도 천지고 부부도 천지다. 그래서 부부간의 화합, 화순이 중요한 게 부부가 천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내를 화순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월 선생님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도 내칙이 이제 동학에서 중시가 된 것이죠. 부와 부순이 동학의 제일 중지다. 도를 통하고 못 통하는 것이 내외, 부부의 화순에 달려있다라고 해월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나?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것은 도시 혼원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에 있을 때 한 어린이가 남학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어머님의 살이 중한가 버선이 중한가. 이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체행하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현묘한 이치를 아는 자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니라. 내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담을 말하였노라.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담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땅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땅의 흙을 밟는 것이 어머니의 살과 같이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원의 한 기운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통유문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 남학신은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패단이 있으니 일절 금지한다. 남학신이 기운을 해친다. 이렇게 통유문이라는 것은 직접 동학도들한테 어떤 걸 해라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이게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통유문을 통해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땅 어머니에 대한 그런 관념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대목일 것도 같은데요. 예. 시간이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왈 일세진 하 불경천주야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공경치 아니합니까? 왈 임사우천 인지상정 죽음의 임에서 하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상정인데 인지상정인데 명례제천 천생만민 고지성의 소위 이 상금미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고 하늘이 만민을 낳았다 내었다 라는 건 예성이냔 말이다. 이건 아까도 이제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을 낳았다. 이런 것들은 하늘이 인간의 그런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옛날부터 전해주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수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명심보감이나 논어에도 사생유명, 부기제천 사생은 그 명이 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 요거는 이제 논어에도 나오고 그 논어를 갖다 쓴 명심보감에도 나오는 그런 말이죠. 특히 이제 명심보감 같은 경우에는 동몽서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애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쉬운 말들을 기존 고전에서 발췌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책인데 그런 초등 도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동몽서에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생제천 요 말은 이제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권학가인데요. 그래도 한번 김혜영 선생님 한번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대저 인간 추모 분생 사생 고천 아닐런가. 불식 풍우 원망해도 임사우천 아닐런가. 삼항호재 소년들도 병천 순천 아닐런가. 효박한 이 세상에 불고 천명 하단 말가. 장평갱졸 많은 사람 하늘님을 우러러서 조화 중에 생겼으니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잊을소냐 가련한 세상 사람 각자 위심하단 말과 경천 순천 하였으라. 효박한 이 세상에 불망 기존하였으라. 임금에게 공경하면 충신 열사 아닐런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효자 효부 아닐런가. 슬프다 세상 사람 자세 보고 공경하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인간을 낳는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목숨을 살리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는 셈인데요. 임사우천, 죽음의 임의 사람은 하늘을 부르고 이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인간의 어찌 보면 절절한 그런 외침인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여기서는 임사우천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수호는 사람들이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늘이 인간의 부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윤리적인 작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는 제가 3개의 말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모든 일을 다 정성껏 하여 효도를 바치면 어버이는 그 정성과 효성에 기뻐하여 노했던 일도 아울러 풀려 흔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는 이제 경천, 순천,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에 따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계 역시 사천 하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유학의 논리와 공학의 논리가 서로 통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유교와 동학은 유교의 첨가를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바꿔가는 측면들이 보이는데 일단 천은 침묵의 천에서 말하는 천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성인은 침묵하는 천을 살폈던 모습에서 직접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행동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유교에서도 이미 있긴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하늘은 부모다, 부모가 성경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 생명의 주제자, 사생제천 그런 하늘이 있고 하늘이 이제 내리는 화복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유교로 교통하게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